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좀 서론적으로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흔들리면 근본이 흔들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계속 누려야 되고요. 임마누엘 누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을 잘하죠. 낙심. 또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이 낙심이나 교만은 같은 수준인데 낙심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고 했을 때에 낙심해 버린 거죠. 교만은 되어졌는데 내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거든요. 같은 수준입니다. 내가 내 힘을 내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되어져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안 되어져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딜레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만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는 응답 안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해버려요. 같은 수준입니다. 되어져도 교만하지 않고 안 되어져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어떤 과부가 재판장에 재판 받는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과부에게 불리하게 재판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바르게 해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냐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응답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되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 기다렸잖아요. 80년 기다렸어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해서 낙심하지 않았냐. 창세기 39장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함께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 얘기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75세에 예수 믿기 시작해서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10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5번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100년 동안 신앙생활 5번밖에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평균치로 치면 20년 만에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냈는데 빨리 응답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려 버린 거죠. 이스마엘도 낳아버리죠. 오늘 말씀에도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래 나온 거예요. 이래 되니까 절대 우리가 여기 흔들리면 안 되고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는 배추김치 담글 때만 쓰는 단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번 약속했으면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 묻습니다. 모세가 내가 가서 얘기하면 우리 히브리 민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 누구냐 물을 텐데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에후에 에셀 에후에란 그 단어 자체가 나는 무엇이든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이든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나는 한 번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지키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한 번 약속했으면 틀림없이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면 아들 주겠다. 주실 때가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 10년 기다려보다 이스마엘 낳아버렸어요. 25년 만에 100세가 된 사람 주시는데 포기하면 안 되죠. 고3 수능생을 둔 어머니가 아들이 밤늦게까지 불켜놓고 2시까지 공부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간식을 만들어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해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싹 열고 들여다보니까 책상에 엎드려 자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면 이렇게 공부하다 책상에 안 자겠냐. 가서 이래 보니까 책상 앞에 뭘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자 하면 된다 이런 건 줄 알고 읽어보니까 떨어져서 울지 말고 웃으면서 포기하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의 인내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기다리면서 여름에 막 땀을 흘리면서 가꾸는 것처럼 농부가 인내해서 열매를 거두듯이 욥의 인내도 참고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욥의 7 아들과 3 딸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죠. 뭐 짐승도 다 빼앗겨버리고요. 온몸에 만상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욥에게 축복하셨는데 각 그 양과 염소의 소떼에 대해서는 갑절을 주셨고요. 전에 뭐 100마리에서 200마리 이런 갑절로 주셨고 10명의 자녀가 천국 가버렸는데 10명의 자녀를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갑절로 표현했어요. 예를 들어서 애를 1년에 한 명씩 낳았다 해도 10년 걸렸을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1월 달에 애를 낳았대요. 그런데 금방 임신이 돼요. 두 번째 상둥이를 또 낳아버렸어요. 12월 달에. 그래서 1년에 3명을 낳았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뭐 특별한 경우는 있겠습니다만은 1년에 한 명씩 낳았다 해도 10년 걸린 거예요. 그걸 좀 우리가 너무 조급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막 특히 한국 사람 조급해요. 신호등만 빨리 안 하면 난리가 나죠. 차가 안 가면요. 굉장히 조급해요. 그런데 중국만 가봐도 만만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느리해요. 미국만 가도 그래. 안 급하거든요. 한국 사람 굉장히 급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컵라면 물 부어놓고 3분을 못 기다려요. 저도 그래요. 익기 전에 다 먹어버리거든요. 얼마나 급한지 말이죠. 기다려야 돼요. 인내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가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믿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은 받았는데 10년 기다려봐도 안 와. 낙심돼 버린 거죠. 오늘 말씀이 이제 99세 돼서 99세 돼서 명년 이맘때 아들 주겠다래요. 아이고 하나님 100세 된 사람 어떻게 낳습니까? 속으로요. 아니 우리 와이프는 지금 90세인데 어떻게 낳냐? 여자로서의 생리 현상 다 끝나고 애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끝났어.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헛 약속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새 이름을 주셨는데 이름의 뜻. 자,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고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란 말은요. 그 뜻이 뭐냐 하니까 높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제 너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 혼자 좀 이렇게 높아지는 그게 아니고 열국,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열국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열국의 아비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 그런데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 이름 바뀐 사람만 있죠.
새 이름을 가진 사람, 새 이름을 가진 사람, 새 이름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방금 봤던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다음에 호세아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바꿔주시죠. 그 다음에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로 바꿔주셔요. 사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성경의 역사적인 이름이고 오늘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목사님 제 이름을 좀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됩니다. 제 이름이 용 아닙니까? 용자. 성경 용은 마귀 대장인데 바꿔야 되느냐? 해방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모를 때는 그런 거 굉장히 민감하게 있어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완전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건 아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성직의 이름을 주셨어요. 성직. 저 같은 경우는 목사,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또 성도. 이 성도는 거룩할 성,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새로운 직분을 다 주셨단 말이죠. 이 직분에 맞게 우리가 아주 충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밥 걱정할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에 찌들어져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완전 우상 숭배에 찌들어져 있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를 복의 근원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를 축복하자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자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고 예수님이 아브라함 혈통을 통해 나시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전체가 복을 받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축복,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도 자기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성경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지요. 자,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축복. 우리는 정말 밥 걱정하고 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아이고 기근 들었네. 창세기 12장 10절에 애굽으로 탁 가버리고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밥 걱정하는 거 있죠.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건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지니라. 먼저 그의 나라. 어떻게 하면 복음 위에 살까?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릴까? 그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면 성경에 365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대요.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한마디 할 게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바라. 베드로가 물 위로 막 뛰어가잖아요. 막 달려갔어요. 주님 바라보고 갈 때 괜찮았어요. 파도를 보는 순간에 큰 바람 소리 파도를 바라보면서 금방 빠져. 저 파도가 나를 덮지 못해 금방 빠져가지고 주여 나를 건져서 이리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밥 걱정할 사람이 아닌데 밥 걱정해가지고 부인 빼앗겨버리고. 아브라함 부인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혈통을 이어갔는데 바로 부인 돼버린 거예요. 애굽에 가서. 며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바로 목을 줄라 죽이려고 하면서 돌려보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막 하나님의 능력 민다고 하면서도 막 흔들린 거죠. 혹시나 나는 죽여 당신 살리면 어떡하냐. 가는 데마다 오빠라고 얘기해라. 이래가지고 막 부인 빼앗기고 말이죠.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16장 2절 봐.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크게 번성. 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심히 번성하게. 이런 사실을 우리 잘 안 믿죠.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 갈라디아 3장 29절에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복받을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복받을 자라 그랬거든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믿었던 그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저의 축복이에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보다 제가 훨씬 더 복받았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시계도 구경 못했어요. 아브라함 휴대폰 생각도 못했어요. 아브라함 비행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겨우 뭐 낙타나 타고 다니고, 냉장고, TV 상상도 못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거 다 누리고 있잖아요.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17절부터 25절 쭉 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 쫙 해놓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뭐 쭉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뭐 쭉 해놓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아브라함 받은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든단 말이죠. (24절) (2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물론 아브라함 때도 심히 번성했습니다. 왜?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가병을 1000명 이상 318명 거느렸으니까 1000명 이상 가족들까지 넘는다고 보고요, 심히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대에 가서 더 번성하게 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에게 크게 번성하게 하고 심히 번성케 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내가 한 나라, 어느 한 나라를 내가 선교해야지, 한 나라를 지도를 갖다 붙여놓고요, 거기 교회 세울 그림도 좀 그리고 선교사 여기 파송해야 되겠다, 뭐 그게 나와야 하는 축복하실 이유가 있어요. 돈 주면 어디 가서 뭐 좋은 집 짓고 여행 다니고 선교할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 축복 주시겠어요? 돈이 없어도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면, 하나님 외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 없나요? 아무도 없다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완전하라 했냐? 다시 말하면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믿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의 절대적인 능력 완전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15장 6절에 믿었더니 막 그를 의로 여기시고 했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포기해서 포기. 하나님 뭐 전에부터 준다 해놓고 지금까지 안 주셨고 이제 뭐 다 끝났는데 뭐 지금 와서 준다.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이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말을 듣고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 언약입니다. 자,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말인데요. 약속의 더 강한 표현이 언약이란 표현입니다. 약속은 예를 들어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죠.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는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계속 오실 메시아 믿으라. 그분이 오셨잖아요. 언약이란 말은요, 이 약속의 더 강한 표현이 언약인데, 오늘 말씀 보면 언약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2절에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또 4절에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또 7절에 보니까 또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7절에는 언약이란 말이 2번씩 나와요. 2번씩이나. 그리고 9절에도 언약이란 말이 나오고 10절에도 언약이란 말이 나오고 11절에도 언약이 나오죠. 13절에 또 언약이란 말이 2번 나와요. 14절에도 언약이란 말이 나오고 19절에도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19절에도 2번씩 나와요. 21절에도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데, 근데 언약이란 말을 하면서 앞에 보니까 내 언약이라고 계속 나와요. 내 언약. 다시 말하면 네가 언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내게 언약했다. 언약은 낸 자가 지키게 돼 있어요. 낸 자가. 내가 붙잡아 놓고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쉬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평교회에 있을 때 우리 지금 송도에 가서 일하고 있는 박명대 전사님 계시는데, 제가 중고차를 하나 사줬어요. 구해주었어요. 이걸 끌고 다니까 한 5년 끌고 다니까 차가 막 덜덜덜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전사님 차를 하나 빼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설 명절 추석명 제가 좀 이렇게 생기는 걸 안 쓰고 모아야 되겠구나, 없는 척하고 그걸 모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았어요. 목사님 시골 다녔는데 쓰십시오 이렇게 주는 거 전 모았어요. 교역자들 줄 거 주고. 그런데 이제 몇백만 원 모아졌어요.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전도사님 차가 너무 날 것 같으니까 내가 이 모았던 헌금을 드리니까 전도사님 차 빼는데 쓰라고. 활부금은 교회에서 내려. 처음에 뺄 때 일시불 좀 들어가니까 거기에 쓰라고. 그러고 저는 지시해놓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일이 많으니까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늘 신발을 가지고 다니는데, 전도사님 속으로 차 사주는 모양도 좋겠죠. 몇 달 지나도 차가 아무 깜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차 고칠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치면 안 돼. 그럼 폐차시켜야 돼요. 고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재정장관을 물어봤어요. 차 왜 아직 안 빼줬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쓰냐. 내가 써야 될 걸 안 쓰고 차 빼주라고, 돈이 재정이 없기 때문에 넣어준 건데 차 빼주시라고 얘기해놓고 또 잊어버려요. 또 몇 달 지났어요. 전사님 기다려 안 되니까 저희 집사람 통해서 또 차 고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타이어 4개 다 바꿔야 되고 수리비가 많이 드는데 고칠까요? 이 말은 차 약속 목사님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얘기거든요. 차마 그 소리를 못하고 차 고칠까? 이러는 거예요. 차를 사주겠다는 건 제가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약속 붙잡은 사람은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칠까요? 물어보면 돼요. 수 높은 일 알아듣겠어요? 자꾸 물어보면 돼요. 고칠까요? 고칠까요? 그래서 제가 고치면 안 돼. 제가 그래서 다시 재정장을 보고 왜 차 나오면 돼요? 그 다음 차가 탁 나온 거예요. 사준다는 건 제가 약속한 거예요. 붙잡은 사람, 전도사님이 약속을 붙잡은, 내가 붙잡아 놓고 내가 지키려고 해요. 안 돼요. 지킬 능력이 없어요. 약속은 낸 자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이라, 네가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내 언약. 오늘 언약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 여러분 딱 붙잡으시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제가 주일날 불경 읽어놓고 불경 얘기하면요, 부처님 얘기하면 그거 붙잡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 읽어놓고 제가 막 연속곡, 예를 들어서 연속곡 얘기 막 했어요. 연속곡 얘기는 그건 들을 필요 없고 그건 참고하고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약속. 그래서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요, 1절로 4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죠. 나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얘기하기를 우리 집안 대대로 왕이 나오게 하겠다. 왜? 메시아 혈통에 가게 하겠다. 네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전도 짓고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아서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멘 했어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이라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8장에 보니까 다 짓고 난 뒤에 25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성전 짓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왕이 나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키십시오 이라는 거예요. 약속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들고 나오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키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 12번씩이나 나왔습니다. 12번씩이나.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언약, 오늘 우리 말세지만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요?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죠. 선교 같은 말입니다. 가까운 데 전도하는 것을 보고 전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 그러고 문화가 다른 데 가서 통역 세워서 말하는 거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그리고 민족 복음화. 북한 복음화는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되고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이게 하나님이 영원한 재림이 오실 때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딱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구가 돌게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더 이상 복음 받을 사람 없으면 하나님 오늘이라도 재림이 오신대요. 복음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딱 붙잡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례를 얘기했습니다. 자, 난지 아들을 낳거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라 이렇게 했어요. 미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성경 읽다가 7일만도 아니고 9일만도 아니고 꼭 태어난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주라. 왜 8일이라고 했을까 해서 연구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혈액순환 계속합니다. 피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난지 8일째 된 날, 7일도 아니고 9일도 아니고 6일도 아니고요. 혈액순환이 계속되는데 8일째 된 날이 가장 느리게 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의료장비가 없잖아요. 성경 보면 부싯돌, 차돌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표피를 베라 수술했단 말이죠. 그런데 난지 8일째 된 날 피가 거의 안 난대요. 피를 많이 안 흘린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 연구를 해서 발표했는데요. 난지 8일째 되는 날 포경수술, 할례를 행한 사람과 사는 여자들이 부인병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몸에 표시나라고 이렇게 했는 줄 알았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 명령이니까 순종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포피를 베라 그랬어요. 포피를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13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너희 살에 새겨 넣어라 그랬어요. 살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굉장히 그 시오니즘이라는 유대의 어떤 율법, 구약적인 율법에 굉장히 많이 묶여있는 사람, 복음을 받았지만 그런 성향이 많이 있었는데요. 진짜 골수 유대인이면서 바리새파 중에서도 힐레를 파는 온건파고 산마이파 강경파인데 바울은 강경파에 속한 산마이파에 속해 있었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예수님 진하게 만나버리잖아요. 3일 실명대 눈 뜨잖아요. 바울이 완전히 복음으로 거듭나버리는데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주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을 파송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누구죠?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감독돼 있는데, 총회장 돼 있는데, 그 감독들이 쫙 모여,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 전 모여 있는 데인데, 바울에게 그 사람 대표를 몇 명 보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세례 주면 틀렸다는 거예요. 반드시 할례를 받고 구원받는다고 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선민 사상과 율법에 찌들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 같지 않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들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무슨 할례를 받아 구원받냐, 우리가 들을 때 말이 안 되는데 초대교회는 그것 때문에 너무 심각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바울 너 이단이다. 왜?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데 왜 그냥 세례 주냐, 예수 믿어 세례 주냐, 막 이렇게 시비 걸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막 어쨌든 그래가지고 설명하고 3차 선교 여행하고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 기한에 와요. 기한에서 그 감독으로 있는 예수님 육신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를 찾아가서 선교 보고를 쭉 보고해요. 근데 가는 데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보고 듣고 막 제사 대지고 막 이렇게. 그런데 야고보가 사랑하니까요, 야고보가 바울에게 충고를 하죠. 그 장면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에 나와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야고보가 바울 보고 얘기하죠.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좋은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울에 대해서 오해되어 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모세율법 지킬 필요 없다, 할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막 이단으로 몰고 있으니까 저 사람 다 보는 데서 할례 안 받은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보는 데서 할례를 해라. 그래야 네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와서 막 할례를 다 보는 데서 해요. 그래 하니까 바울이 이 할례를 무시하고 모세가 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저 지키고 있네. 이래가지고 충돌이. 보면 사실은 말 같지 않는 건데 이 복음이 덜 열리니까요. 그런 행위를 가지고 막 시비 거니까 그 심각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들으면 그냥 웃기는 얘기인데 그때는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너무 할례 이것 때문에 너무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할례의 영적 의미가 뭐죠? 로마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예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 믿었는데 그게 요한복음 8장 25절 이하에 나오죠. 56절에 나오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러니까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됐으면서 네가 예수님과 같이 놀았냐, 아브라함과 같이 놀았냐 이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 믿었는데 할례를 통해서 인친 것이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친 것이 할례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다. 신명기 10장 6절, 신명기 10장 16절인데 여기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할례. 그러면서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 마음의 강팍한 마음을 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전부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51절, 스데반이 예루살렘의 대헤롯 성전에 종교 지도자들 모여 있는 데서 막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을 한 뒤에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은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이랬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다 그랬어요. 귀에 할례를 받아야 복음이 들리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 안 받으니까 계속 성령을 거스리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성령을 계속 거스리는 일을 한다고 스데반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돌맞아서 죽었습니다. 자, 요엘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회개할 때 옷을 확 찢었어요. 옷을 확 찢으면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그럼 뭐 심심하면 옷을 확 찢죠. 옷 찢으면, 요즘 옷이 뭐 흔하게 빠진 게 옷인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옷이 얼마나 귀했는지요. 꾸며가지고 또 입고 했죠.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얼마나 옷이 귀했겠어요. 그런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죽게 돌아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할례만 딱 받으면 다 끝났다 생각해요. 근데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남자 할례, 남자들 포경 수술하듯이 남자 할례만 받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굳은 것을 제거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자, 할례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을 살에 새겨놓으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되면 아들 주겠다. 10년 기다리고 흔들려버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흔들려버리고 이제는 뭐 94년 이맘때 아들 주겠다 낳는다 해도 에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라 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 빨리 줘버리지 왜 그렇게 약 올려가지고 25년 흘러가지고 주시냐.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나와요. 잘 나오거든요. 그의 부인의 사라의 태가 끊어졌대요. 나이 많아지면 태가 끊어지죠. 생리 현상이 없어요. 그런데 태가 끊어졌다가도 태가 살아나는 걸 통해 생리가 끊어져도 생리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부활신앙 갖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에 가서 이삭을 낳았는데 22장에 보니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군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드려요. 어떻게 드리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5절에 올라가면서 아들 죽여서 태워서 없애는데 올라가면서 내가 저기 올라가서 내 아들하고 번제 드리고 둘이 같이 오겠다. 원어에 보면 둘이 같이 오겠다. 한 사람 죽이는데 태워 없애는데요. 둘이 같이 오겠다. 부활신앙 믿는 거 있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줄 믿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태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얘를 죽여서 태워서 죄를 만들어 버려도 하나님 살려준다 확신을 가졌어요. 그 정도 믿음이 돼야 흑암이 꺾입니다. 할례는 굳은 것을 제거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랬거든요. 우리가 너무 복음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처럼요. 길바닥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는데 우리가 마치 길바닥처럼 굳어져 가지고 하도 밟혀 가지고 씨앗이 떨어졌는데 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왜? 땅이 굳어져 있어 가지고.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라 말이죠. 할례의 의미는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 말은 갈급한 자 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어린아이가 막 젖달라고 막 물다가 젖을 물리면 막 헛거리 막 먹듯이 목말라서 막 이 사슴이 헐떡거리다가 물을 마셨을 때 벌컥벌컥 마시듯이 여러분이 스펀지가 물을 먹음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를 가지고 이스마엘 낳아버린 거예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100세 된 사람 어떻게 낳습니까? 90세 된 사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생리가 다 끝났는데 이래 나왔는데 아니다고 하나님께서 나는 네게 약속했고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언약. 언약을 얘기하면서 할례를 해가지고 언약을 살에 새겨놓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 세계복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잠잘 들어서 하나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 지역을 못 살리면 그 살리는 사람의 후원자가 돼야 돼요. 그럼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권사님들. 권사회 헌신 예배니까요. 권사가 뭐냐? 권면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권면한 사람이에요. 왜 권면하느냐? 지금 성도들이 굉장히 방황합니다. 아예 낙심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나 과거에 교회 다녀봤다, 장로해봤다, 권사해봤다, 천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낙심해서 안 다니는 사람 천지입니다. 또 시험 들어있는 사람 천지입니다.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시험 주잖아요. 시험을 딱 이기면 하나님 큰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마귀가 와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험에서 넘어뜨려 보려고 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마귀 와서 막 시험했는데 예수님 말씀 물리치고 나니까요. 마귀는 떠나고 주의 성령이 천사가 수종들면서 돕더라 그랬거든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 들고 방황하고 낙심하면서 천지인데 여기 가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느냐? 인간적으로 막 위로하지 말고 복음으로 힘주라는 얘기예요. 자, 어머니같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36절로 43절에 보면 여제자 다비다 이렇게 나와요. 여제자 다비다. 이 다비다가 겉옷 속옷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일어나서 다비다가 살았을 때 우리가 속옷도 해주고 겉옷도 해주고 막 이래. 겉옷 속옷에 줄을 쳐버리면 겉옷을 많이 해줘야 되는구나. 속옷을 많이 해줘야 돼. 구제 쪽으로 나가버린 거고요. 여제자란 말에 줄을 딱 끄면 제자 운동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옷장사였는데 옷도 주면서 제자 운동했어요. 베드로가 살려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빌립보의 루디아, 자주장사, 옷감장사죠. 빌립보 교회를 만들어서 바울 선교를 많이 돕는 그런 루디아 여사였습니다.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 이랬죠. 아주 바울의 핵심적인 멤버가 됐습니다. 로마 복음화의 핵심적인 인물이죠.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 쫙 명단이 나오는데 30몇 명이 명단이 나오는 가운데 첫 번째 제자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자매 베베. 이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가 아무나 됩니까? 능력이 있으면 보호자 되는 거죠. 아주 성공했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완전히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받으시고 주변에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이런 사람들 조용히 찾아가서 힘주고 살려내고 권면해서 일으켜주는 힘주는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난 뒤 25년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싹 바꿔주셨어요. 그냥 높은 아버지였는데 하나님 열국의 아버지로 공주였는데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너는 잊어버려, 너는 흔들렸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명년 이맘때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까지 다 지으는 거 있죠.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받으면 웃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례가 사라로 그러면서 언약은 언약인데 네 언약이 아니고 내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걸 살에 세게 넣어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어져 있고 완악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심히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축복해 주옵시고 시험 들어있고 낙심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살려내는 우리 권사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구정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 가든지 만나지는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또 자료를 전달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시고 먼 길을 오고 갈 때 주님께서 천군서 동원해서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